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참 서로 위하는 가정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은총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미정 집사님 좀 같이 내려가서 좀 봐주세요. 우리 그 홍연봉은 잘님이 병원 갔다가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 안에 핸드폰을 놔두고 내렸대. 그래서 내가 그 연락해서 기사가 오면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내려가서 핸드폰 찾고 뭐 또 조금 이렇게 인사해 줘야 되는데 빨리 내려가서 좀 해주고, 제 핸드폰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135장입니다. 시험을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Oh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는 사도행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의 거울이고 또 우리 신앙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자기 신앙걸음과 비교해 보면 내가 어떤 신앙걸음을 걸어야 할지, 지금 내가 걷는 신앙걸음이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인지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던 마귀는 오늘날 똑같이 존재하면서 우리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하늘나라의 구원이 없고 또 하늘나라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세상 생활은 그걸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순조롭게 짧은 길인 블레셋 지방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간다 그럽니다. 천천히 가도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인에게 피동되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이나 광야를 맴돌다가 그래도 믿음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것이나 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순서가 전부 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과정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사건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지 못했고 사사건건마다 원망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구원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다가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계약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호의 변동도 없이 반드시 이행되고 만다는 것을 믿어서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꼬박꼬박 순종만 하면은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 홍영범 검찰님이 지금 흥분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렸대. 그 핸드폰에 뭐 돈도 있고 뭐 다 들었대. 그런데 택시가 꼭 가버렸어. 어쩔 줄을 몰라서 오늘 뭐 마침 보니까 수요일이야. 예배 시간이 다 됐어. 교회를 뛰어 올랐더니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핸드폰 내놓으래. 내가 드렸더니 전화했어요. 자기 전에. 그 택시기사 받았어요. 안 받는데 그래서 줘서 계속 해라고 계속 딱 받았어.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하고 통화가 됐어. 그래 내가 태평 우리로 와주실 수 있냐고 올 이때 그러면 자기가 와서 전화로 연락할 테니까 연락번호가 이거 지금 뜬 번호 이걸로 연락하래. 그래 내 핸드폰 드리고 뒤에 앉아서 집에 가지 말고 그랬더니 1시간 걸린다더니 7시 3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놀래가지고 받고 내려가서 지금 다 찾아왔는데 뭐 잘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찾았습니다.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많은데 올라가셔도 됩니다. 와서 저녁 식사도 하시고 편하게 쉬고 핸드폰 속에 다 들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식사도 못하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목도 마르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교회 또 왔어요. 핸드폰 찾았습니다. 이제 말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다 말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 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애굽은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때의 애굽의 백성들은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그때의 바로왕은 마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성공하도록 만들려고 섭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기울이시고 영원히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저가 나를 모한전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앉아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려는 역사를 하려고 해도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높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은 뭐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뭐지요? 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지나면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그게 안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잘 살고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광야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나? 참 편안하게 잘 수 없나? 그거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다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어디로 가는 거지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가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나? 이렇게 하니까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나가면서 좋은 것 먹은들 뭐하리? 좋은 데서 좀 잠을 편하게 자면 뭐하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고 세상에서 좀 잘 먹어야지 좀 잘 지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늘나라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요리 공부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참 어른들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우리 신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는데, 참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지요? 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지,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그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번에 명절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좀 잘되게 안 해줍니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원망하면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참 좀 더 행복을 누릴까? 이런 것만 가지게 되면은 최종 목적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잘 지내려고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불행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적이 확실했을 때는 담대함을 얻고 평안함도 얻고 기쁨이 넘치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거지요?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서 됐습니까? 그러니 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최종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좀 이걸 주든지 저걸 주든지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최종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이 어디 있느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어디 있지요? 집 안에 있습니다. 집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방해 세력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지금 잘 먹어야지,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잘 살아야지, 지금 대접받아야지, 자꾸 그렇게 정신을 혼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해하는 세력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좀 더 참 잘해주고, 어쨌든지 이 방해하는 사람들과 사이를 좋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신앙도 좀 양보하고 뭐 좀 양보하고 이러면 어려움도 없고 무사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게 오해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바로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참 화치를 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친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귀의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해서 하늘나라 못 들어가게 하려는 마귀의 목적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마귀의 하수인인 그 방해 핍박하는 세력에 가서 아무리 화친을 청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양보하고 그런다고 그 목적이 안 바뀝니다. 결국은 우리 구원을 방해하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양보하면 더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핍박하고 더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핍박했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핍박했느냐? 여자가 나면 살리고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화친하고 적당하게 물렀으면은 좀 잘해줄 거니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쪼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하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방해 세력의 중심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찾아가서 마귀를 경배하면 마귀는 우리를 잘 봐주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라고 도와주겠습니까? 안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좀 타협하면 잘해주겠거니 그게 아니라 양보하고 타협하면 더 땡기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양보하는 것은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좀 편안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끝끝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좌절시키고 마귀의 종으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지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하였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화친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건이 있을 때 적당히 타협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한 그것이 마귀의 술책임들 깨달아요.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지 그래야지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마귀의 협조를 받고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되는 경우는 절대로 뭐하다?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낯선 도시에 갔습니다. 동서남북도 모릅니다. 있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울 때 점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 이 귀신이 사도 바울 이름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마귀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로 참 이 복음 전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지요? 우리의 믿음을 없애고 전도를 실패하게 만들고 완전히 참 이 지옥으로 이끄는 게 그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의 도움을 받았다면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끝으로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 도움 받았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하고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귀를 쫓아냈더니 엄청난 핍박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매를 많이 받아서 채찍으로 맞고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그 박해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는 것은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핍박을 이기고 감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의 교회가 서는 것이지 다른 데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이적을 두 번, 세 번, 몇 번 했지요? 10번을 합니다. 10번.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견디지 못해서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했지만 또다시 강박하게 돼서 또 안 보내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또 행하고 바로 왕은 못 살 것 같으니까 또 굴복했는데 보내달라니까 또 안 보내주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이적을 파행하니까 바로 왕이 또 굴복하고 이제는 보내주사니까 또 안 보내주고 이걸 몇 번 합니까? 9번 했습니다. 9번. 10번째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은 한 장만 왼쪽으로 싹 돌려서 9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왕의 바로 왕과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굴복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강팍하게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적을 여러 번 하게 했을까요? 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여러 번 하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몇 년을 살았지요?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켜주셨고 뭐 말은 들었지만 예배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참 40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에 참 강점기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한 몇 년 했죠. 1910년에 합방돼서 45년에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일본의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지난 해방되고 지금 7, 80년 지난 지금도 부산 쪽에 가면은 일본말 같은 걸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옷 상의 보고 우악이라고 그랬더니 망설하더라고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쓰냐. 근데 우리 부산 사람 어릴 때부터 일본말이에요 이거다. 근데 이 우악이라고 했더니 그런 말 아직 그러니까 나도 의식 없이 어릴 때부터 썼으니 얼마나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근데 400년이나 살았으니 얼마나 잔재가 남았겠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한 번 보고는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줘요? 알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야. 애굽 있는 데는 막 그냥 개구리 와서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아. 애굽 사람이 이가 내려서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잘 몰라. 두 번 해도 잘 몰라. 몇 번을 합니까? 10번을 했어. 10번. 10번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고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세 글자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두려우니까 무슨 가라고 하라고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광야로 안심하고 나오고 광야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더 혹독하더라고요. 못 살아요. 거기는. 진짜로 못 살아요. 하루도 못 버텨요. 거기는. 얼마나 더운데 뜨거운데 아이고 피할 데가 없어. 그냥. 목은 마르고 햇빛은 타고 그냥 못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옵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나이 반도 광야로 나가 포기를 건넜어.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 애국 백성하고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고 말아. 그러니까 바로 왕이 끝까지 강박하니까 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와서 바로 왕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애국이 망한 거 모릅니까? 저 사람 안 보면 우리 다 망해서 다 죽습니다. 망한 거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를 뭐 하지 맙시다? 방해하지 말도록 가르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믿어서 목적적인 가나안 땅으로 잘 가도록, 애국 사람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보내면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도 한 번만에 탁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에서 안 믿어, 못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다고 울고불고 겁이 나서 도망가고 숨고 꼼짝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어요. 한 번 보고 긴가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또 나타나서 또 보여줘. 그래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두 번째 한 주일 있다가 나타났을 때는 누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그래서 또 보여주고 말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여서 또 보여주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생겨서 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참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한 번만 보여주고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려도 안 돼서 다 쓰러졌어. 그런데 어린이들이, 새로 나고 어린 사람들은 40년 걸려서 믿게 되고 다 들어갔어. 어른들, 나이 들은 사람 바꾸기가 그리 어렵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렇게 참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좋으니까 너희들이 신앙이 누구처럼 되라? 어린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걱정했던 어린이들은 커서 어른 돼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고, 어른이라서 우리는 괜찮다고 했던 교만한 사람들은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한 번 가르쳐주고 잘 되면 누가 뭐 힘들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데만 10번 했고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광야 가보니까 먹을 거 없어요. 그거 뭐 합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할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니까 낮에 이렇게 더워서 넘어갈 건데 전부 다 몸 히트 스트로크입니다. 뭐지요? 열사병이 걸려서 탔어. 열사병이 걸리는 사람을 내가 봤어. 직접 봤어요. 옆에서 갑자기 숨을 못 쉬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고 팍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지고, 나도 뭐 그냥 5분 만에 죽을 거예요. 3분 만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인공호흡을 막 시키니까 시커맸던 얼굴이 색깔이 싹 살더라고요. 그러니 참 논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노인네들은 괜찮을 줄 알고 뭐 더워도 모자 하나 쓰고 물 한 병 먹고 나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더위가 지나치고 어느 정도가 딱 지나면 의식을 옆으로 탁 쓰러지면 숨을 못 쉬어요. 열사병입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니까 선선하게 살고, 밤엔 또 추워 그냥 달달달 떨어. 그런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되니까 또 살고. 그렇게 한 번쯤 해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광야로 나가보니까 가시 같은 만나가 쫙 깔려있어. 그럼 하나님이 걷어서 먹었는데 한 번쯤 먹어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하요리 같으면 믿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먹을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콸콸 나왔어. 이번에 가보니까 그 광야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 데만 녹지가 되고 푸른 숲이 딱 고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광야더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뭐 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믿어서 순종만 하면은 구원도 이루고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해결해 주는데, 그걸 몰라서 원망하다가 쓰러졌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러지면 안 됩니다. 믿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목적인 어디 들어갑시다. 하늘나라도 같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입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빛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본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야말로 모였을 때 혹시라도 의심하는 자도 있고 안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뿜어내서 감동을 주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을 잘해서 명절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로 참 주님을 증거하는 명절로 잘 보내고 그리고 또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늘나라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5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